보양식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시다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부서분, 부서의 선생님들, 지금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또 청년들은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부서나 선생님들, 또 청년들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버거우시면 몇몇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나의 영적 이 성장을 위해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일부의 설교의 텀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 일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과연 우리 목사님은 또 지난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저를 이제 주일 일부 때 보신다면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유가 뭐였냐면 어떤 실체가 있어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 알 수 없을 때 그거를 알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설명하는 게 비유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어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나라, 그 영원의 나라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세상의 어떤 교훈들, 어떤 나의 행동 양식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모든 세대와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의 진리로 깨달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을 드렸을까요?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 비유의 결론, 이 비유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이해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된다. 그것도 자신의 비용이 들더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이웃이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한다라는 그 이해, 그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결론 어떡하라고요? 이 이해 어떡하라고요? 버리시라고요. 이걸 내려놓으셔야지만 오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돼야지, 나를 사마리아인으로 투영해서 나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비유,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결론들, 내가 사마리아인 돼서 선을 행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사람 되는 거냐면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오름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본받고 따라가 보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몇 가지 좀 어쩌다가
옳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옳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위치에 들어가 내 위치에서 선악간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본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 저것은 악한 것, 그걸 판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또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도요, 내 안에요, 알게 모르게 지금 선악간에 그 분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일요일이라는 이 아침에 교회를 간다라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그것이 본인에겐 선한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를 좋게 여겨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늘 내가 되고요, 내 기준에서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기준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나는 좋은 사람, 내가 하는 게 맞아라는 그 신념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라고 하는 것,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나는 옳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할까요? 나는 옳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네 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횡단보도 신호를 맞춰서 건너가요. 근데 저기 옆에 사람은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요,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는 마음이 잠깐이지만 생겨요. 나는 이 신호 지키는 게 맞다라고 여기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거를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신호 위반을 같이 해요. 나도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고 나도 같이 넘어가야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걸리지 말자. 그래서 나를 옳게,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무단횡단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그 마음이 사라져요. 왜? 나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다? 공범이다. 걸리면 안 된다. 걸려도 같이 걸리자. 우리는요, 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요, 선하고 악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근데 선이라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자임을 증명하는 걸까요?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은 게 그게 뭐였으니까? 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부분은 본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물의 위치에서, 이 창조된 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그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의 이 상태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 너 뭐라고 있냐? 라고 하죠. 이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을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 내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이 율법 교사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 암기하고 있는 것, 이해해서 말한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속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기는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네. 네. 의미는 몰라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구절만 알고 있는 거죠. 알기만 잘하는 것. 왜 율법 교사들은 알기만 잘할까요? 그냥 외우니까. 그냥 외우니까. 우리는 이거를 주입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외워. 이거야. 그냥 외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의미도 모른 채 가지고 있는 그 주입식 교육이죠. 이 주입식 교육이 세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설교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거의 40분, 50분 듣기만 하시죠. 이게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작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비유도 그렇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기는 잘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론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잠깐이나마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잠깐이나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멍하니 듣지 말고 생각 좀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도요, 어떤 분들은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반응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기만 하세요. 정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그 답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뭔가 답은 알아요. 근데 그 답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안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은 지켰는데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걸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맞아. 너가 한 말이 맞아.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그 이웃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장면이거든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은 실수를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요? 율법을 진짜 지켜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비유의 말씀처럼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가지고 한다면, 내가 가진 소유를 내주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선한 사마리안이 아픈 사람 도와주는데 그냥 아픈 데 싸매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내주면서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변을 가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좀 지금 형편이 없으신 분들이 보이시죠?
안 보고 싶으세요? 보이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예, 보이는데 있는 걸 아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하셔야 돼요. 내 몸같이, 내 몸에게 하는 것처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먹게 해줘야 되고요. 내가 입는 것을 똑같이 입게 해줘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내 몸같이, 내 몸으로 하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따가 점심에 갈비탕을 먹고 싶습니다 해서 갈비탕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좀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될까요? 에? 나 갈비탕 먹을 건데요. 예, 이제 갈비탕 먹고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지나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셔야 될까요? 예, 갈비탕집 한우소나 성추 가마골 데리고 가셔서 뭘 대접하셔야 돼요? 갈비탕. 예. 불쌍해. 김치찌개 하나 사드려야지. 불쌍해. 백반 하나 사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나 먹고 싶은 거 똑같이 먹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일에 교회 온다고 좀 좋은 옷 입고 왔는데, 나와 같은, 가다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굶자. 내가 굶으면 저 사람 안 사줘도 되잖아. 그죠? 우리가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누가요?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요. 율법 교사가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 이웃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이웃 사랑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웃 사랑을 해야지라고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행동 하셔도 돼요. 이 이야기 들었다고 내 몸같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 하지 말자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나보다 불쌍한 사람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나를 사마리아인으로 투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역설적인 거예요. 야, 너희가 알긴 잘하는데 그 이웃사랑 해보겠다고?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안 돼. 근데 계속 해보겠다고? 그래, 해봐. 그게 정말 되는지 해봐. 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웃사랑인 걸 정확히 이해해서 내 몸같이 내 몸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자라는 이 비유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통해서 진리를, 바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가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나는 율법을 더욱더 지켜보자,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걸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는 절대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요. 해보겠다라는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무엇이 발견될까요? 죄가 발견이 돼요. 율법대로 살아보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안에서 죄만 발견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나의 옳음을, 나의 괜찮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달아요? 죄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뭐예요? 자꾸 자신의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율법교사들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들의 주축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파라사이오스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뜻이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해요. 이들은요, 늘 뭐 하냐면 분리해요.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배척해요. 내 기준에서 맞지 않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 이들을 내 삶에서 분리해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배척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가차없이 자신의 삶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분리해내는 자들이에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뭐로 여길까요? 이방인, 개, 돼지로 여겨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이 분리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밖에 안 될까요? 자신과 똑같이 사는 자들밖에 안 돼요. 이들에게 이웃은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만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니까, 나와 다르면 다 어떻게 하니까, 배척하니까, 분리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찾는 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어디 뭐 불쌍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은 사람 찾는 거예요. 나와 같이 어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누구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리고 하면 생각이 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그 성. 그래서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서 무너뜨렸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 여리고. 예, 그 여리고예요. 하나님이요, 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성문을 쌓을 때 이제 막내 아들을 잃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을 재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첫째가 죽고 성문을
재건하면 막내가 죽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예요? 여리고의 성을 재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의 성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워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다시 재건되어지기까지는 약 500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명확하게 들려졌을까요? 500년 전에 이 말이 흐릿했겠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말이 500년이 지났어요. 아니, 지난주 들었던 말도 이해가 안 나는데 500년이 지난 이 말이 이들에게 기억이 제대로 안 됐었던 거죠. 흐릿하게 있었던 거예요.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옛날에 이랬대,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졌대, 그런 것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성전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성을 건축할 때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거 뭐지?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끝까지 이 성을 재건해요. 막내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이 성을 재건합니다. 왜 성을 이렇게까지,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이렇게 성을 재건할까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 여리고가 목이 좋아요. 목이 좋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수면이 낮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이 여리고예요. 거기다 주변 국가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나라에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부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였던 거죠. 근데 그 여리고를 사람들이 가만 놔둘까요? 그 좋은 곳을? 만약에 거기에 성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충지, 나에게 불을 해결해 줄 요충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요충지, 먹고 살기 위한 그 방편이 되는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그 여리고로 가요. 근데 출발지가 어디예요? 오늘 비유에서 출발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굳이 뭐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갔다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강도 만났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근데 그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걸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요. 왜 가는 걸까요, 그러면?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여리고로 가는 거 왜 가는 걸까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다시 가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또 그러다가 내 만족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살아가요?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요. 근데 세상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 어디로 살아가요? 여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왔다가 세상에 한번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았다가 우상 안에 살았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이런 사람이 뭘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 누구예요? 네? 나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너야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인이 돼.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강도 만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누구도 가고 있어요? 제사장도 가고 있고요. 레위인도 가고 있어요. 이들은 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자들이에요. 특히 제사장은요, 제사가 행해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거기 떠나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가 낸 11조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이익을 따르면 안 되는 자들이 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죄사함의 사역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자들, 이 제사하러 온 자들을 그 돕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중재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돕는 자들로 있는 거지 중재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사장이요, 이 죄인과 이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제사한다고? 안 돼, 안 돼. 하나님 안 받으셔. 여기 흠 있잖아. 야, 흠 있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 받지 않으시니까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 가면 흠 없는 양 팔아요. 근데 그 양이 시중의 가격보다 어떻게 할까요? 비싸요. 네. 그리고선 그 비싼 이익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자기 뒷주머니로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났다니까요. 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 지금 어디 다 여리고로 갔다고요. 그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요, 오히려 종교라는 그 둘레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옛날 시대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 이 현대의 시대에도 있을까요? 이 현대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응답받고 싶으세요? 작정 헌금하세요. 그거 응답받고 싶으세요? 11조 1000번째 주기도문 외우세요. 사도신경 100번 외우세요. 헌금, 작정 헌금도 뿐만 아니라 일주일씩 금식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부흥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생명을 주는 그 하늘의 은혜를 전해주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재자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재자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강도를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이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피 있는 자, 피를 흘리는 자를 부정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자와 접촉하는 것도 다 뭐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피 흘린 자를 접촉한 게 부정하다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피 흘리고 피 흘린 자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 뭐로 되어져 있냐면 물로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 15장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손으로 만지면 더러워져요. 네, 부정해집니다. 근데 그 쓰레기 만진 거 물로 손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쓰레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 주워서 버리고 뭐 하면 돼요? 손 닦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쓰레기 손으로 만지면 부정해져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를 보는 순간 야, 저거 만지면 부정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만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어디에만 꽂힌 거예요? 피 흘린 자 만지면 부정해진다. 여기만 꽂힌 거예요. 아니요, 이들은 알고 있어요. 피 흘린 자를 만져서 부정해졌으면 뭐 하면 된다?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해지면 된다. 이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왜요? 불편하거든요.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된다고 불편하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핑계 삼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율법 교사의 그 속내를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니들 이런 자들이야. 니들의 실체는 이런 거야.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고? 못하는 자들인데 할 수 있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 누구를 언급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 교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요. 네,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라고 해요. 그만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본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나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누구? 강도 만난 자 누구요? 나. 나를 살려주는 이웃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라는 현실 속에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는 그 이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비를 베푸는 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뭘 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걸까요? 내 가진 소유를 다 내어줘가지고 나 갈비탕 먹을 때 갈비탕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이웃 사랑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 죽어요. 나 죽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
길을 가다가 나와 같이 죽어있는 자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줘라. 너를 살린 예수를 전해줘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생명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 믿음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서 우리가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이웃사랑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서 얻겠다고? 그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야. 근데 이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어디서 완성했어? 십자가 위에서 완성했어. 그래서 너를 살린 거야. 너는 강도 만난 자, 죽은 자 내가 살렸어?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려면 누구를 전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 이게 이웃사랑이야 라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사마리아인 비유인 거예요. 우리 보고 선한 사람, 착한 일 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고 그 자비를 베푼 자, 그를 전해주는 게 이웃사랑이다 라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인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도와줄까요? 못 도와줄까요? 제사장 레위인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율법은요, 우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제사장, 레위인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에요. 그 이웃 때문에 누가 살아요? 강도 만난 내가 사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던,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가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와야 돼요? 네,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누구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나와 같이 죽은 자를 만나셨을 때 어떡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시라고요. 그게 진정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